오늘 예배에 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예배에 관한 말씀을 드리려면 우리가 성경에 특별히 여러 가지 많은 예배들이 나옵니다만 가인과 아벨의 예배를 빼놓을 수 없고 아브라함의 예배를 빼놓을 수가 없고 또 솔로몬의 예배를 빼놓을 수가 없죠. 물론 다윗의 예배도 있긴 합니다만 가인과 아벨의 예배는 아시는 대로 하나님 앞에 이 두 형제가 예배를 드렸지 않습니까? 다른 데 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벨과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는데 가인과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인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예배를 받지 않으신 걸 알았어요. 그것이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났는지, 어떤 현상으로 나타났는지,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성경은 분명히 가인과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고 그랬어요. 그것이 가인의 분노가 되어지고 결국 그 분노가 어디를 향합니까? 동생을 향하여서 동생을 죽이는 일이 벌어지게 됐더라는 거죠. 어찌 보면 저 동생이 없으면 하나님은 내 예배를 받으실 수밖에 없을 거다라는 생각을 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죠. 예배를 잘못 드렸더니 살인자가 되었더라는 겁니다. 반면에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는 명령 앞에 순종했습니다. 그 순종은 어떤 순종이었을까? 억지로 가는 순종이었을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갔던 순종의 길이었었고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예배였더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들은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흔히 그런 말들을 예배 성공이라는 말을 씁니다. 좀 의미상으로 좀 맞지 않는 느낌일 수도 있지만 예배의 성공이란 결국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제물이 되어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것, 그게 예배의 성공 아니겠습니까? 어떤 예배를 드리면서 물 흐르듯이 어떤 실수 하나 없이 끝까지 잘 가는 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라 때로는 예배가 눈물로 멈춤이 있을 때가 있을 수도 있고요, 찬송을 부르다 목이 메어 더 못 부를 수도 있고요, 그런 예배도 하나님은요 기쁘게 받으시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예배를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주일 예배건, 주일 오후 예배건, 수 예배건, 새벽이건, 속회건, 가정 예배건, 여러분 모든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로 드려야 됩니다. 그냥 어떻게 시간 때우기 위해서 정해졌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드리는 예배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배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받지 아니하시는 예배. 우리는 예배의 종류를 여러 가지로 많이 나눠놨습니다만 예배는 두 가지밖에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이 성전이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앞으로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계속되어질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인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림에 있어서 어찌 보면 실패했다라는 것이죠. 왜 실패했느냐?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기 때문에 실패한 겁니다. 그럼 하나님은 왜 안 받으셨을까라는 거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물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오늘 저나 여러분들은 예배 드림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예전에 제가 첫 목회하는데 어떤 집사님이 계셨어요. 어떤 집사님이 계셨는데 나이가 그때 한 60대 이렇게 되셨는데 교회 오실 때마다 밭에 가는 복장으로 오시는 거예요. 꼭 지금 밭에 가시면 딱 맞을 복장, 그렇게 오시는 거예요. 제가 예배 시간에 그분을 향해서 말한 건 아니지만 우리가 적어도 예배 드릴 때는 좀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단정한 복장을 가지고 이렇게 교회에 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분은 옷이 저거밖에 없는가 그랬는데 어느 날 이렇게 장에 가는 모습을 딱 봤어요. 전혀 다른 옷을 입고 가시더라고요. 저런 옷도 있으시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물론 옷이 어떤 옷을 입느냐 크게 의미를 두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자로서의 모습은 우리가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요, 더 중요한 건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죠. 예배 드리는 그 마음이
정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로 내가 나아가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그렇게 되어 있으면 사실 모든 것들이요 예배에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배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예배에 집중할 수밖에 없고, 예배의 주인 되시고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만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근데 오늘 말라기 1장 11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닙니다. 해 뜨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이제 온 세상이겠죠. 온 세계 모든 나라인데, 모든 민족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이방 민족 중에서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분명히 지금 말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주시는 말씀인데, 그리고 이 당시에 이방 민족까지 복음이 전해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이스라엘 민족, 이방 민족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모두가 다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 드린 말씀 뭡니까? 하나님께서 차라리 성전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요즘 말하면 교회 문 닫아 걸었으면 좋겠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예배를 그들이 드리고 있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뭡니까?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라고 말씀하셔요. 오히려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크게 불러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그들이 될 것이라 말씀하시면서 각 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위대하시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제물을 드리고 그렇게 될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하신 이름을 우리가 위대하신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요 값어치 없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누구나 다 소중한 건 소중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뭐 명품 시계 같은 경우에 한 1억짜리 시계가 있는데 저는 없습니다. 네, 걱정하지 마세요. 네, 그거 없어서 두 다리 뻗고 자는데, 만약에 1억짜리 시계를 차고 있어요. 그건 뭐 누가 봐도 비싼 거겠죠. 그러나 10만 원짜리 시계를 차도 그게 나에게 소중한 의미가 있다면 그건 1억짜리보다 더 귀할 수 있는 그런 상대적인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은 상대적인 가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적인 가치라는 거죠. 하나님은요 절대적인 가치가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이름에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어떤 때는요 하나님의 이름이 위대하시다가 어떤 때 내가 좀 기분 나쁘고 내가 좀 기도했는데 응답 안 되고 하나님 날 사랑하시지 않을 것 같으면 그 가치가 뚝 떨어졌다가,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 언제나 동일하신 하나님이시고요, 그 이름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 입술을 통해 찬양과 영광을 받으셔야 되고 우리의 삶을 통해 진정한 예배드림을 받으셔야 될 분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이름이 크시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이름은요 위대하시다라는 거죠. 12절, 그런데 너희는 말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이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어떻게 됩니까? 더럽히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 또한 거룩해야 되고 예배를 드리는 이들 또한 거룩한 이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들인 거지 않습니까? 우리는 거룩한 무리로서 이 자리에 나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이 여길 것이라. 즉 하나님의 제단이 더럽혀졌고 좋은 것, 거룩한 것 필요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13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그래요. 레위기에 정해주신 율법대로 제사를 드리면 상당히 번거롭습니다. 이 절차가 쉽지 않습니다. 상당히 번거로워요. 드릴 제물을 구별하는 것에서부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말하는 야, 이게 얼마나 번거로운 일이야 하는 겁니다. 하면서 코웃음 치고 때로는 훔친 물건,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거룩해야 됩니다. 그 제물 또한 거룩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했다라는 거죠. 오늘은 우리가 소나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드리지 않습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이미 대속의 제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짐승의 희생의 제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아요. 물론 어떤 교회에서는 뭐 유월절 그래가지고 아직도 뭐 그걸 우리나라에서 그 유월절 양을 잡는 의식을 하기도 해요. 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 잔인하게 짐승을 죽여서 그걸 유월절 제사처럼 드린다고 하는데, 물론 의미를 찾는 건 중요하죠. 의미를 잊지 않는 건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미 주님께서 대속의 제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희생의 제사가 필요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행한다라는 것은 뭔가 조금 교리적인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저는 이제 가지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의 제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헌금이 제물이 아닙니다. 헌금이 제물이 아니에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이 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 하신 말씀 뭡니까? 이게 얼마나 번거롭냐라는 이야기를 하죠. 요즘은 예배 시간이 자꾸 짧아집니다. 자꾸 짧아져요. 저 어렸을 때만 해도 부흥회하면 3시간, 그렇죠? 3시간씩 하셨어요. 3시간. 철야하면 진짜 막 12시 넘어서까지 하셨어요. 근데 요즘은 철야 그래도 뭐 8시 모여서 9시 반 끝나고, 예배 시간 주일날 11시 시작하면 12시에 끝나야 되고, 어떤 목사님이 부임을 하셨는데 그 제일 선임 장로님이 목사님을 찾아오셔서 이렇게 몇 가지 적은 걸 주시더래요. 그러면서 거기 딱 쓰여 있는데 예배는 주일날 예배는 11시 시작해서 12시 끝나야 됩니다. 딱 써 있더래요. 왜 우리가 정해진 틀 안에서 하나님을 그 안에 모셔드리려고 합니까? 예배가 좀 길어질 수도 있죠. 역시 아멘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정확한 시간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예배가 길어지면 좀 마음이 초조해질 때가 있어요. 근데 요즘은 그걸 버리려고 합니다. 제가 강박관념이 있어요. 주일날 설교가 30분이 넘어가기 시작하면 끝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조금 30분이 넘어도, 때로는 40분이 돼도 이해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게 편집을 해서 유튜브에 이제 올리잖아요. 편집을 해서 올리는데 물론 이제 앞에 서론, 뭐 광고도 좀 있고 서론도 있고 하다 보면 도입을 해야 되니까 그런 게 좀 길어질 수는 있어요. 그러면 저희 아이가 그걸 잘라가지고 이제 그 부분만 올리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30분이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아빠 오늘 좀 길었네요, 이렇게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예배가 길어진다라는 건 뭐 순서가 어떻게 뭐 길어져서 뭐 기도가 길든 어떤 뭐 다른 시간이 길어서 뭐 여러 가지 많은 복합적인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왜 우리가 길다고 느낍니까? 그게 문제라는 거죠. 오늘 예배 짧게 끝났어. 뭔가 좀 개운해. 왜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라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긴 힘써야 되는데, 우리는 시간을 정해놓고 순서를 정해놓고, 물론 질서를 위해서 순서가 정해져 있는 건 좋습니다. 초대교회에서부터 어떤 순서를 가지고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순서를 가지는 건 좋아요. 그러나 순서에 얽매이다 보면, 시간에 얽매이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가다가 다시 뒤돌아야 될 경우도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드림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제한을 두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맡기는 예배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부흥회 하면 기도하시고 돌아가세요 그러면 30분, 1시간 예배당의 소리가 안 멈췄거든요. 근데 이제 모르겠어요. 저희 이제 당진에 있을 때는 그래도 조금 이제 오래 기도하시는 분들도 계셨는데, 저희 이제 음성 서지방에 왔는데 금방들 가시더라고요. 뭐 오래 계신 분들도 계신지 모르겠어요. 저도 일찍 온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깊이 나아가는 사모함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다라는 거죠. 그냥 이만큼 예배 드리면 다 드린 것처럼 우리가 우리들 스스로 만족하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만족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끼리 좋고 우리끼리 만족하고 예배 오늘 잘 드린 것 같아. 이런 생각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예배 드리는 것이 번거로운 것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는 번거로워야 됩니다. 예배는 헌신됨이 있어야 됩니다. 예배는 수고로움이 있어야 됩니다. 예배는 좀 어려울 수 있어야 돼요. 좀 편하게. 요즘은요,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돼도요, 제가 보기엔 다 말년병장 같이 이렇게 바뀌어요. 네. 옛날에는 군 생활 길었지 않습니까? 저도 30개월 할 때 입대를 해서 조금 단축이 돼서 한두 달 이제 일찍 나왔는데, 여기 계신 분들은 뭐 36개월 근무하신 분들도 계시고 그러실 거예요. 오래 근무하셨는데. 그래서 옛날에는 병장 되려면 시간이 오래 걸렸거든요. 병장 되려면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근데 요즘은 군 생활이 18개월이니까 얼마 안 되면 다 병장 돼 버린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내무반도 뭐 동기끼리 쓰게 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 들어간 지 훈련소 가고, 훈련소 갔을 땐 그나마 좀 군기가 들었던 것 같은데 일병 달면 벌써 다 말년병장 같아요. 근데 교회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안 그렇고요. 네. 감사한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요즘 교회를 보면요, 다 말년병장 같아요. 무슨 일을 함에 있어서도요, 그냥 누가 하겠지 하고요. 뭐 내가 아니면 누가 하겠지. 뭐 그거 꼭 해야 돼. 그거 꼭 필요한 거 아니면 뭐 다음에 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지 않을까. 제가 보기에도 그렇게 되고 있다라는 걱정과 염려가 들게 됩니다. 저는 교회는 늘 군대에 처음 간 신병 훈련소 같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네, 아멘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저만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네. 교회는요, 항상 신병 훈련소 같아야 돼요. 신병 훈련소 들어가면 군기가 바짝 들지 않습니까? 뭐 요즘은 그렇진 않다고는 하는데 어쨌든 제 기억으로는 그래요. 뭐 하루가 어떻게 지나갈지 모를 정도로 군기가 바짝 들어서 그 훈련소 생활을 마쳤었는데요. 교회는 늘 훈련병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항상 깨어 있어야 되고요. 항상 영적인 긴장감을 가져야 되고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우리 어느 틈엔가 다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 같아요. 예배가 예배되지 못할 때, 지금 하나님 말씀하시고 계신 게 그거지 않습니까? 예배가 예배되지 못할 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지 않는 일들이 벌어졌다라는 거예요. 다 예배를 안 드린 건 아닙니다. 성전에서 예배는 계속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었고, 진정한 예배가 아니었고, 이거 얼마나 거추장스러워, 얼마나 번거로워, 그냥 저기 정결한 순양 찾느니 그냥 이거 대충 갖다 예배 드려. 금방 죽어서 태울 건데 병이 좀 있으면 어때? 좀 흠이 있으면 어때?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기쁨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드려야 되는 부담이 됐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배가 부담스럽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배는 절대 부담스러워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집에서 가정 예배 드리고 싶으시면, 신방하고 싶으시면 언제든지 요청하세요. 뭐 봄에 대신방 때만 각 가정 신방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요청하시면 제가 특별하게 시간이 안 되지 않는 이상 언제든 갑니다. 네. 전화하세요. 말씀해 주시고. 여러분 예배 드리면 어떤 분들은 목사님 부담스러웠을까 봐, 목사님 뭐 바쁘실까 봐, 목사님 힘드실까 봐. 아니, 목사가 예배 드리는 게 가장 중요하지 뭐가 다른 게 바쁘겠습니까? 저 다른 일 아무것도 없거든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 예배는 첫 번째가 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세상적인 것이 먼저가 됐고, 세상 사람들도 먹지 않고 받지 않을 걸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우리 예배 드렸어 라고 스스로 위안을 삼았더라는 겁니다. 거짓된 예배, 잘못된 예배, 하나님이 기뻐받지 않으시는 예배,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였다라는 거죠. 물론 예배가 어떤 세상적인 기쁨을 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 예배는 처절한 시간이기 때문에 예배는 세상이 말하는 기쁨이 없을 수도 있어요. 오늘 예배드렸는데 기쁨이 없어. 여러분, 그 기쁨은요, 지금 우리는 세상의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는 죽어야 되는 자리지 않습니까? 재물이 죽어야 예배가 되는 것, 그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나와서 우리가 내 자아가 죽고 내 욕심이 죽고 내 고집이 죽고 내 성격이 죽고 죽어지면 그게 예배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예배는요, 그것과는 조금씩 거리가 멀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교회는 예배가 살아나야 됩니다. 교회는 예배가 살아나야 돼요. 제가 이제 사무실에 있을 때, 교회에 있을 때, 각 부서 이제 원래 하실 때 보면은 찬송하시고 어쨌든 성경 읽으시고 예배 드리는 소리가 제게 들려요. 너무 감사해요. 저 너무 감사합니다. 회의하러 모였으면 어떤 데는요, 회의만 하다 끝나는 데가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보니까 항상 기도하시고 찬송하시고 그리고 회의를 하시더라고요. 여기 회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배 드림이 중요합니다. 예배를 잘 드리면요, 회의는 길어질 필요가 없습니다. 언쟁과 논쟁이 될 필요가 없어요. 예배가 깨지니까 교회가 시끄러운 겁니다. 여러분, 문제 있는 교회 가보세요. 예배가 온전히 드려지지 않습니다. 만약에 예배가 온전히 드려지는데도 시끄럽다면 그건 진짜 이상한 교회입니다. 세상에 이런 일에 나올 만한 교회예요. 예배가 살아있으면 교회가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여러분, 한국에도 유명한 교회들 있잖아요. 그런 교회들 큰 문제가 있느냐? 제가 속속들이 알지는 못합니다만 예배가 살아있으면 교회는요, 절대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예배를 소홀히 하기 시작하면 거기서 빈틈이 생기게 되고 균열이 생기게 되고 교회가 흔들리고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근데 왜 우리가 예배가 시들해지고 왜 예배가 느슨해지고 왜 예배가 전부가 되지 못하느냐? 교회를 조금 다니다 보면 웬만큼 다 안다고 생각합니다. 성경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도 제가 길게 설교 안 드려도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아, 그렇구나, 다 아시는 말씀이에요. 익숙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이요, 긴장감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신병훈련소 같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10년, 20년, 30년 다니다 보면 그 긴장감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웬만한 건 다 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잘 들으려고 안 해요. 잘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딴 생각하게 되고요, 세상 일 생각하게 되고요,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못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는요, 온전한 예배가 되지 못합니다. 물론 예배 끝나고 어디 가셔서 뭘 해야 되고 다 있으시죠. 그러나 예배당에 들어온 순간부터는 여러분, 세상에 속한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만 집중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이고요, 온전한 예배드림을 통하여서 우리가 세상이 주지 못하는 기쁨을 찾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무엘의 엄마 한나가 아이가 없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해마다 성전에 가서요,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정말 술 취한 여자로 보일 정도로요, 이 여인은요, 기도하는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제사장은 어땠습니까? 엘리 제사장은요, 보고 있었어요. 그렇죠? 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는 구경하는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 자리는 구경하는 자리가 아니라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리고요, 목소리 높여 찬양하는 자리고요,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이제 시내에 가면 이렇게 빵집 지나갈 때가 있잖아요. 빵집 지나갈 때 빵 나오는 시간이 이렇게 적혀져 있는 빵집들이 있습니다. 요즘은 대부분 프랜차이즈라서 그렇진 않습니다만 예전에 이제 개인이 하시는 빵집들 같은 경우에는 무슨 빵은 몇 시에 나오고 무슨 빵은 몇 시에 나오고 이럴 때가 있어요. 빵이 언제가 제일 맛있느냐?
금방 나왔을 때가 제일 맛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빵을 사러 가시는 분들이 있었는데요. 예배 드릴 때 정말 그 은혜의 향기가 우리를 통하여서 세상에 증거될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고 세상으로 쫙 나갈 때 그런 향기가 났으면 하는 기대를 늘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영적으로 굶주려서 정말 예수의 향기를 맡고 나도 교회 가고 싶다고 느낄 수 있는 그런 마음, 그런 얼굴, 그런 삶으로 세상을 향해 나갈 수 있다면요, 이 예배는 얼마나 아름다운 예배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도 기쁨이 없어서 나가면, 우리도 그 예배의 깊은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고 나가면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게 뭐가 있고 세상 사람들에게 맡게 할 향기가 무엇이 있겠는가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14절 보면요, 짐승 떼 가운데 수컷이 있거늘 그 소원한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배는 드리는 거지 않습니까? 예배는 드리는 거예요. 예배 받는다고 말씀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예배 드린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예배는 드리는 겁니다. 나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지만 나를 드릴 때 그 은혜가 임하게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도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위대하신 하나님이세요. 온 땅에 하나님 같은 분이 있습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예배,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예배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최고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예배자들이 되어질 때 하나님의 영광 임하는 이 성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시설이 최고는 아닐 수 있습니다. 그렇죠? 환경이 최고는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최고의 제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계속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